잠시 무난할 텐데 저희가 무난이지만 저희가 거짓말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저희가 다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온전히 다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어떻게 그 마스크 너머로 빛이 보이시던가요? 저희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빛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올라가시는 은총의 빛에 우리 온 영혼이 우리가 반사하고 또 빛에 함께 노출되어져서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덧입고 생명의 빛을 함께 비출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물론 영적인 지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서양의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 아래로, 마을 아래로 내려가실 때가 있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산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시온의 산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우리가 끝없이 내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체에 속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온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저기 사택 아파트가 지형적으로면 우리 교회보다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교회를 내려간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시온성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럼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올려주셨다 할 때 그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온의 산을 향해서, 주님의 산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위쪽을 향해서 신실하게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해보면 2절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찬양이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하거든요. 이 찬양이 대단히 힘이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니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올려드린 후에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자요수라고 하고 그 인자요산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적인 삶에서 그 물을 좋아하고, 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자요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평생의 삶을 우리가 꿈꿔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하나님의 산을 늘 사모하여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산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태생이 촌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산이 좋아요. 산이 좋고 물도 제가 대단히 좋아해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인자와 지자의 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제가 그 늘 올라가는 산이 있다, 제가 가는 길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앙에도 산이 대단히 중요해서 저도 산을 오를 때마다 잠시나마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살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언젠가 이른 새벽, 정말 첫 시간대 산에 올라갔던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갔을 때 온 산에 동이 퍼져 이제 빛이 비추는, 조용하게 비친다 그러잖아요. 비추는 그때의 시간입니다. 저기가 아마 동쪽을 향해 제가 눈을 들었을 때, 저기서 아마 조금만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제가 햇볕이 점점 산을 오르는 그 전체 산이 붉게 물들어지는데, 이런 시간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면 느껴지는 은혜, 기도하는 자리가 저렇게 마련이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저 사진은 이제 일몰 시간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얼굴만 좀 돌리면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데, 조금씩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대구 전체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그리고 저기 일몰이 비치는 저 사진은 밤 10시, 11시쯤 됐던 시간 같습니다. 한밤중에 대구 시내가 보이는데,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저렇게 지금 저 멀리 작은 도시 산에 서면 대구가 뭐 200수십만이 산다고 해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작게 보이는데, 저기서 숨쉬고 있을, 일하고 있을, 안식하고 있을 저 도성의 백성들, 또 우리 만민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저희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약속을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실 때에도 언제나 그 산이 대단히 중요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그 믿음을 보실 때가 언제였냐 하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그 이삭을 함께 손을 맞잡고 인도해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번제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8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저 먼 땅 이방 땅에서 방황하고 모압 땅에서 또 시내산 지경에서 방황하던 이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있던 것이 바로 시내산 기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신 것도 바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구별된 성산이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될 율법을 받았던 것도 바로 시내라고 하는, 시나이라고 하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산에 가서 그 경험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산에 오르는 자들이 자꾸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게 차려입고 산의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은 정말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영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약속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란 말이에요. 그럼 대구에도 지금 우리 대구에 가까이에 있는 저기 무슨 산이죠? 기도원이 있던? 예? 주함산요. 그러니까 주함산. 제가 전에는 기억이 잘 났는데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주함산에 옛날에 대구 시내 성도들이 대부분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거기 올라가면요 밤새껏 집회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흩어지면 뭐 배바위든지 어디 다 흩어져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산에 가냐 물어보면 다 뭐 등산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앞에 올라왔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하나님 비춰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산에 함께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건강만을 위한 등산이 아니라 그냥 클라이밍을 위한 등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하는 그 은혜의 동산에 그 은혜의 약속의 산에 함께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만민교회 어떤 모임이 있었냐 하면 그 등산을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작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했던 행사가 만미나 달빛 걷자 하는, 이름도 참 예쁘잖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만미나 달빛 걷자, 제가 지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만미나 달빛 걷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앞산 올라갔었거든요. 앞산에 저희가 올라가서 그때 앞산 등반하던 그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산에 오르셨는데 그 앞산 정점에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대구 시내가 한눈에 바라 보이는데 그 불빛 어린 대구 광경 야경을 보면서 대구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마칠 때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도 마칠 때 그때 뭐가 왔습니까? 비가 왔습니다.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그 경사진 산 아래로 뛰어내려오고 비하고 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때때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앞선지 뒤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저기 그 송해공원 갔습니다. 송해공원. 그래서 송해공원 다 한 바퀴 돌고 그때 우리 김남수 장로님이 앞에서 인도하셔서 그때 우리 저 무슨 좀 밤이지만 어떤 게임도 하고 함께 많은 분들이 가셨었거든요. 함께 그 밤에 산에 올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복된 발걸음, 믿음의 여정, 우리가 쉬지 않아서 늘 은총의 동산에 오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첫 절 말씀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느 산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산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고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그 산이 어느 산이냐 하면, 여러분 어느 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어느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뜬금없이 팔공산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팔공산 아니고요, 앞산도 아닙니다. 이 산이 바로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높이가 2814m,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백두산은 2744m거든요. 그러니까 70m가 더 높아서 2814m의 높은 산인데, 예수님께서 이 산 등성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여러분 저희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의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기도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산에 오를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늘 주의 선행산에 올라가며 주의 기도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기도의 산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약속의 산에, 언약의 산에 오늘 주님처럼, 주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근데 이 산이 대단히 중요한 산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산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헐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서 헐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론 영어식 표현을 따라서 헤르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The Mount of Hermon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헤르몬 또는 헐몬으로 불림 받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헤르몬,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헬몬산인 것을 아느냐 질문하실 분들 계시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성경의 중요한 말씀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본받아야 할지 바로 이 지점인데,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예수께서 누구시냐,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가장 위대하게 처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내어놓게 되는데, 이 고백이 워낙에 위대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신데, 내가 이제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축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공간복음을 읽어오면 약 일주일 정도를 머무시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8째 날에 하는 이 말씀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마 글자가 작게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위쪽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글자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 산 모양으로 된 산 이름이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장 북부 지역에서 약 일주일간을 머무셨는데,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이방 지역, 시리와 요즘으로 치면 우리 그 나무 많이 나는 그 어디죠? 나무 많이 나는 나라가 있는데, 백향목 나는 나라, 거기랑 이스라엘이 세 나라가 함께 마주치는 지역에 지금 저 헐몬산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헐몬산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산인데, 예수님께서 저 산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헐몬산의 높이를 말씀드렸는데, 높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814m입니다. 그래서 2744m인 백두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70m가 높은데요. 저 산이 만년설 같아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산 멀리서 오면 늘 만년설이 산 정상에 늘 포진하고 있는, 눈이 내려 있는 저 산인데요. 그러니까 저 산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고원에서 마주오면 저 산이 너무너무 웅장하게,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성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산이 이제 우기가 되어지고 겨울이 되면 저 산에 눈이 저렇게 와 있는데,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저렇게 내렸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으면, 지금 오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24절기 가운데에서 오늘이 우수잖아요. 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젠 더 이상 눈이 오지 않고 비가 내릴 때 비유자를 쓰거든요. 물수자를 쓰면 더 이상 얼음이 얼어 있지 않고 물로 바뀌어서 흘러내려서 봄이 가까워오는 때를 우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녹아내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고 얼음이 보이지 않고 이 나뭇가지에는 움이 터오르는 그때가 우수라, 이제는 봄이 생명이 동토는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우수라는 24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데요. 저 헐몬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산이 저렇게 눈이 와 있는데, 건기가 되어지면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네사렛, 그 나사렛 호수까지, 바다까지 약 60km 정도 이게 북부 요단강을 흘러내리면서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지금 갈릴리 바다에 모였던 물이 다시금 약
210여 킬로미터를 흘러내리면서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얼음들은 흘러내 강을 이루게 되고 온 땅을 흘러적시면서 그토록 메마른 땅을 흘러적시면서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 헐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게 단지 이스라엘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은 1절로 3절까지 된 짧은 구약의 시편인데 참 아름다운 시편이잖아요. 보라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있는 헐몬산,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말은 헐몬산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헐몬산 안에 있는 모든 눈과 얼음들이 흘러내리면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예루살렘까지 유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까지 헐몬의 모든 물들이 흘러내리면서 온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3절 말씀은 헐몬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헐몬산에 오늘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헐몬산이 대단히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소중한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다시 좀 점검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이 말씀은 전후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릇이요 잔인데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이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보통 신학에서는 우리 믿음의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순환 1차 순환 예고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이다. 1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다시금 2차 순환 예고가 오늘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시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1차 예고의 말씀과 2차 예고의 말씀 사이에 오늘 변화산 사건, 누가복음 9장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헐몬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옆에 있는 앞산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다른 운동 방법이 있으니까요. 803을 굳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른 좋은 산도 많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산에 올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하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주님의 성산에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산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흘리실,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그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산에는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옮기고 믿음의 걸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받을 텐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모든 가르치고 난 후에 약 일주일 어간을 이제 그 헐몬산 아래쪽에 머무셨는데 8일쯤 지났을 때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 또는 변형 또는 변모,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희귀할 수 없는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올라가셨다 했습니까?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저희가 이걸 좀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저는 소망이요, 그리고 또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정말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 세대에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단지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깨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때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는 발걸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헐몬산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묵상을 해봐도, 첫 번째는 오늘 이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행하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홀로 기도할 때가 있었고, 시험 받을 때도 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영적인 긴밀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서 늘 시간을 구별해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성경 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의 자리라든지, 오늘 말씀 헐몬산에 올라갈 때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 제자들의 눈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1차 예고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헐몬산에 올라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지만 아직 이들이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그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늘 이게 순서잖아요.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들을 기도드리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제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져야 할 터인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드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온 땅에 이제는 내가 이 궁극적인 십자가를 져야 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세 제자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함께 믿음으로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은 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약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양이 변모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소망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 구장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양과 형체가 이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이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약속을 증언을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동안에 변화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변화된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우리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믿음의 변화들과 믿음의 변모와 영적인 변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셨지만 조금만 거짓말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빛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짓이 아니라, 우리 위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삶을 함께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오늘 그 현장에 제자들이 눈을 떠서 봤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성경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장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고, 또 한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여러분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예언자의 대표자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니 3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 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 죽음에 이르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차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2차 순환 예고 사이에 왜 변화산의 변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이 31절 말씀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는 율법이 말을 하고 있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별세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말로 하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을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알고 있으면 출애굽이라는 말이 엑소더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데, 원래 영적인 의미, 원어의 의미에 따르면 단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 온전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이 별세라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서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그 장사 지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까지, 승천하실 것까지를 다 예언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별세라고 하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원래 엑소더는 출애굽이니까요, 이 모든 세상을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저희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구름이, 아까 저희가 헬몬산 실제로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한밤중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위에 임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세 제자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이 변화산 가운데 헐몬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지고, 그것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갑자기 구름이 어느 순간 자기들 가운데 몰려와 자신들을 덮어 감싸는데, 자기들이 그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이면서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초막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33절 제일 끝부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많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많이 황홀했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 홀로 이 모든 변화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홀로 담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럼 이 모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이 이 사건을 증언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요한복음과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 같이 받도록 하는데, 그럼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은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린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 여러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옛날 변화산에 올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위하여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이 내 눈앞에 명백하게 나타났던 그 사건을 나는 너에게 증언하노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 1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 역시 이 변화산의 경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저는 참 감동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 뜨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는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그런 후에 이 전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와 그 사랑을, 은혜의 사건을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표현을 좀 하자면 혼비백산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쳐박고 누워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 이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덧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져 있는데 그 말이 있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아까 사진을 통해 직접 보았던 헐몬산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 저 산에 오르셨을 때 이루어졌던 그 말씀과 사건을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여서 들려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를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산 아래 마을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이제는 산 위에 올라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그 자리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복음을 기다리고 생명을 기다리는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다음 장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 말씀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꼭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받으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산에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세상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요, 기쁨을 전하고요, 평화를 전하는 그 일을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님 변모하신 변모주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변화의 사건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은총을 경험해 나가는 동안 능력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 이 세상에 귀신 들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해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